오늘은 시편 41편을 묵상하도록 하죠. 악정에게 다윗의 시, 역시 시편 제1권의 주제는 주를 신뢰함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신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주님을 내 구주로 믿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맡긴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시리이다. 시편은요, 현재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시편은 과거의 어떤 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도 아니었고, 현재 사는 성도들을 위한 책도 아니며, 앞으로 미래의 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개역 한급한 성경 보면 이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변기시켰는가 하니까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이라고 변기시켰어요. 이거 지금 41편 2절 말씀은 어느 때 가난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고난의 때가 나오죠. 고난의 때. 성경에서 고난의 때는 1차적으로 대환란입니다.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고난에 들어간 거예요. 인생 전체가 고난의 때지만, 성경에서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진짜 어떤 기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전혀 뜻이 달라요. 전혀 뜻이 달라요. 염려하는 자, 이것도 역시 권고하는 자, 전혀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요, 변기된 성경들은 하나같이 다 가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말로 된 유사 킴제인 성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는 겁니까? 윤경의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표준 킹 제임스 성경, 그 외에도 뭐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한 흠정역 성경전서, 그거를 보시면은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성경을 펼쳐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펼쳐둔 그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 킹 제임스 성경의 한글 번역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말씀이든지 펼쳐서 읽으면 그 펼쳐서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유사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를 고난의 때에 구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대환란 때
그분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민족, 또 그 민족 가운데 개인에게도 주님이 선대를 하십니다. 선대를 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에 참여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복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 그분의 백성들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대환란 때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왕국으로.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대적 진리죠.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시리이다. 고난의 때, 대환란 때에 그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특히 크게 두 종류의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게을러서, 손을 게을리함으로써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형제들에게서요,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미움을 받아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정직한 생활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를 못 받기 때문에 사거나 팔지도 못하고 판매점에도 못 가는 거예요. 마트도 못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부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을 택한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양을 하시지만 또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하신다고요. 본문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2절,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 염려한다는 얘기는 실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다는 거거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실례로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을 받고요, 중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난 중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국말도 공부하고 막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중국에 가게 되면은 나는 주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내 스스로 받으며 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빈민가로 가요. 일부러 영국의 빈민가, 런던의 빈민가로 가가지고 한 의원, 의사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조수죠, 조수. 조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의사도 배우고 일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봉급 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 근데 응당히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봉급 때 되면 봉급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훈련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 봉급 꼭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얘기할 텐데
얘기 안 해. 항상. 이제 그 3개월 전에 받았던 그 봉급이 이제 탁 떨어지고 주머니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000원이 있는데 지폐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이 1,000원 오늘 다 써버리면은 내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의원 문은 닫았고 의사 선생님은 집으로 가버리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데 황급히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나이 많은 사람이요, 의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아내가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불고 하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빼빼 마른 상태에, 그 아내분은 며칠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남자한테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찌됐든 뭐 다 생략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들을 도우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아직 봉급도 못 받았고 이제 1,000원밖에 없는데, 이게 주머니에 500원짜리 정도는 2개라면 하나 주고 하나 내가 갖고 할 텐데 1,000원짜리 지폐예요. 이거 다 주면 나는 오늘 저녁에 쫄쫄 굶어야 되는 거야. 내일 아침까지.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줘라 말씀하신 거. 막 거기 그 방에서 막 애들은 배고파서 울고 불고 막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진짜 숨 넘어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챙겨온 그 약을 이제 줬고, 근데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줬다니까. 마지못해서 그 남자한테 이렇게 딱 줬어요. 주고서 이제 그 집에서 나오는데 홀가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기 전까지 엄청나게 인색한 마음, 이거 주면은 나 내일 아침까지 쫄쫄 굶는데, 그 인색한 마음. 예, 근데 딱 주님이 역사해갖고 너 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딱 주니까, 주고 나오니까 그렇게 홀가분하더래요. 집에 와서 아침에 먹은 그 귀리죽, 그 귀리죽을 이제 다시 끓여가지고 이제 먹고 자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귀리죽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가진 전부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줬는데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에 원래는 공휴일이어서 우체부가 쉬는 거예요. 공휴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우체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뭐 소포를 갖고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10,000원짜리 지폐가 온 거예요. 1,000원을 줬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발신자도 없어. 어디서 누가 보냈다는 그거 주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자는요,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를 읊는 다윗 자신도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가난한 형제나 자매를 돕도록 돼 있어요. 유대 백성 안에서도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은 돕도록 돼 있다고요. 도와주기로 돼 있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도와주면 주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요, 3절,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병상에서 그가 병들어 악화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돋우시고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복이에요.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에 대한 복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서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도와라 이거죠. 그렇게 도우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앞서 3절 말씀은 병든 성도를 찾아가면 목사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좋은 말씀이에요. 병든 성도를 낫게 한다는, 회복한다는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였으니 주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혼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혼이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혼이 망가졌는데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요. 죄의식, 죄책감. 그러면 의사가 너무 죄의식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의사에게 찾아왔는데 의사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짓눌러 버려요. 근데 모든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모든 죄는.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시편 51편 4절 말씀에도 주만을 거여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라고 하잖아요. 어떤 죄든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근데 코란 있잖아요. 코란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상한 주장을 하죠. 코란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모든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의 혼도 망가집니다. 병드는 거예요.
혼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자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기관이죠. 그 이상이죠, 사실. 그래서 생각을 올바로 못하는 사람들, 감정과 느낌도 잘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 그 병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소용없어요. 대체적으로 성경대로 있는 교회에 찾아오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치료하기에 적합한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병을 낫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시 회복이 된들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는 그 참 문제예요. 참 어려워요. 사람이 정신적인 기관이 망가져 버리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문제죠. 문제예요. 5절,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이 멸망할까 하나이다. 죽기를 바라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말하나이다.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말한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7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하여 함께 수근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꾀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이 빵을 먹었던 친한 친구가 아히토펠, 그 다음에 압살롬이에요. 대적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인에게서 난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그렇게 멸망한다는 말,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킨다. 자, 계속 보면요, 그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고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은 그렇다 치는데, 한때 같이 주님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 반대편에 서가지고요, 주님 섬기는 나를 향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이국남 형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들이대는 거예요. 윤경원 보세요. 윤경원은 자기 성경 서문에 자기는 한국 김영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거기다가 2009년부터 그렇게 했다고, 서문에다가. 그 사람이 2007년에 왔거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간 때가 2018년이에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한 거예요. 계속.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번역이 하루아침에 뚝 나올 리가 없죠. 오랜 동안 번역 작업을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번역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어디 피신을 가야 했던 거예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에 가가지고 막 이제 출간을 앞두고 검토를 많이 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구절 말씀이요,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 빵을 나눠줬잖아요. 그때 유다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빵을 딱 주니까 유다에게요,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는 친구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친구라는 표현이 때때로 그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이 친구, 그죠? 이렇게 10절. 그러나 이 지금 9절 말씀은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실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보복을 한다고요.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아오니 이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함 가운데 붙으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율법의 때예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고 했을 때 그 온전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온전함, 그 온전함을 가리켜서 신약성경은 의라고 말을 하죠. 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요, 나의 불의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맞바꾸신 거죠. 맞바꾸신 거예요. 나의 불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에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놀랍죠? 예. 맞바꾸신 거예요. 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나의 의는 이라고 했어요.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9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나 다윗 당시는 율법에서 나온 의라고요. 율법에서 나온 의기 때문에 그의 온전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보통 구분을 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나의 온전함 가운데 붙으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13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오죠. 아멘 아멘. 성경에서 아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순종하겠다.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를 들어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아멘을 인색해. 왜 그러냐면 그 아멘이라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복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멘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 그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에 인색하지 마자.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1권이에요. 다음 주에 또 제 2권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섭리로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내가 펼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항상 언제라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펼쳐둔 성경에서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3자로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유사 김경의 성경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거기 없고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상해. 이상하다니까. 그거를 볼 줄 알면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최종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 윤경은이가 번역한 그 성경 구절이 그 전도여지에 있기에 보니까요, 아니야, 영 아니야. 자, 그래 기도 제목을 봅시다.